주안의 복된 새날을 배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사의 비극과 오베데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던 성대한 축제에서 갑자기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그 후에 뜻밖의 장소에서 임한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기쁨 속에 비극이 터지게 된 내용입니다. 우사의 죽음, 다윗과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언약궤를 따라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며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것을 까먹고 소력이고 새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취해 있던 순간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를 때입니다. 갑자기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실린 수레가 소들이 움직이니까요, 좌우로 흔들거리고,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본능적으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요, 손을 착 내밀어 가지고 뻗어서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이 행동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요, 당연히 그리해야 될 선한 의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은 이거 당연지사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은 단호하게 어떻게 기록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잔치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요, 찬물을 쫙 견딘 듯이 두려움과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통곡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선한 목적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는요, 언약궤는 레위인이,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되고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어긴 죄가 되었고 그 죄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사의 이름이 들어갔네요. 베레스 우사 하면요,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충격을 받고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가져오기를 주저했어요. 언약궤를 방치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제 좀 실망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 기쁨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모셔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요, 낯선 이방인 출신인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을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석 달간 모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해서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를 모신 집은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소식은 누구의 귀까지 들리게 되느냐?
다윗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닌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착한 행심, 착한 마음,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바로 계명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가 소가 날뛰니까 마차가 흔들리니까요. 수레가 흔들리니까 땅에 떨어지려고 했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죄가 되었고 그 결과 우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우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이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최선인 것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선한 동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규례와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즉,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규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질까? 이것을 점검해 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우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깊은 충격과 함께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주저했습니다. 까딱하면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이렇게 둘러싸이게 된 거죠.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의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지만,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지만,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조화,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을 통해 자신들이 규례를 어겼음을 깨닫고 잠시 멈춰서 올바른 방법,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모셔오는 것이 좋은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은 믿음의 시작이자 축복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한쪽만 하나님을 그냥 친밀한 대상으로만 사랑하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미한 마음으로 잘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칫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고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잠시 언약궤를 이방 사람 출신인 오벳 에돔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결과적으로 12절 이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영광스러운 두 번째 운반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언약궤의 축복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언약궤는 이방인 출신인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임시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나 그 낯선 집은 석 달 만에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아주 복된 장소가 됐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축복의 역사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며 이 복이 어떤 특별한 장소, 요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쪽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축복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아니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 신앙의 몇 대 자손인데 3대 자손인데 4대 자손인데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믿음을 더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웬만하면. 근데 뭐 누가 나왔다고 해서 어느 장소에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그것이 어디가 됐든 내가 신앙의 몇 대 자손이 됐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흘러넘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오베데돔에 임한 주의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넘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사의 비극과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규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봉사와 섬김이 뜨거운 열심과 더불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순종 위에서 행해지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을 주시어 교만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임재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처럼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녁 7시에 끝나는 귀한 일을 우리 은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하나님 달리다곰의 역사,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